예수님도 진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강조하는 구절이죠. 앞으로 심판이 될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원점에서 보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 향해서 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지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멀쩡히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갑자기 중한 질병이나 예고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이런 고난이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바로 내 옆에 있었던 것이었구나라는 걸 직감하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제가 할아버지 댁에서 친척형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제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밤에 갑자기 자다가 이제 명절이었는데 갑자기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좀 자고 있는데 그때 소식을 듣게 되죠.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어머니가 이제 다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다른 친척분 집에.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충격을 제가 받게 됐고, 그 조금 전까지도 아주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의식도 잘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막 화장실 들어가서 막 계속 구토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충격을 크게 받았죠.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 교통사고라는 건 TV에서나 뉴스에서나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데, 그게 우리 집 우리 엄마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나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에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기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고, 모든 것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은 곧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저는 그 두려움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건과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을 위협할 만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단조롭고 평온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태어나면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총칼에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생지옥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어도요, 모두 다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세상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계시록의 시간을 단순히 인간의 수평적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일반적인 개념의 죽음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눈 계시록 6장에 흰 말을 탄 자는 인내를 상징하는 면류관과 전쟁을 상징하는 활을 가졌고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는 검을 가졌고요,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고, 지금 이 청황 말은 그 모든 것의 결국이 뭐죠? 사망과 지옥입니다. 음부를 상징하는 것을, 앞에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황색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뭘로 귀결되죠?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말씀이요, 만약에 강팍한 우리하고 전쟁을 치르게 될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거짓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말씀의 기근에 처해 한 자임에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거짓 화평과 거짓 승리와 거짓 기근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록 3장 17절을 자주 읽어드린 게,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너는 하나도 부유하지가 않아.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이게 주님의 판단이었어요.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주 읽게, 아까도 읽었지만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생각과 주님이 내리신 판단, 진단이 완전히 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이 이런 겁니다. 멀쩡히 착하게 사는 사람도 순식간에 죄인을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뭐 죄에 대해서 개념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실수하고 잘못한 정도지. 근데 갑자기 복음을 들이밀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이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는 사람한테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요, 뭐 하나도 이해 안 갑니다. 눈을 멀쩡히 잘 뜨고 사는 사람한테 너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너는 진짜는 못 보고 있어 이러면 하나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러니 누가 말씀을 반갑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라고 하면 싫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댑니다. 차갑습니다. 그 느낌이 저도 되게 싫었어요. 주사를 놓고 먹기 싫은 약을 줍니다. 쓰디 쓴 약을 먹을 때마다 병원 가는 게 더 싫어지잖아요. 물론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병원에 가고 싶죠? 병원에 가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언제죠? 너무 아플 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면요, 제발 낮은 병원에 누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죄의 증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영적 전쟁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훨씬 더 진짜 같고 치열하고, 이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영적인 죽음은 뭐 죽어야 하지 않은 거지. 그거 뭐 중요해. 육적인 죽음이 훨씬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난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신적 가난함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흰 말탄 자가 우리의 내면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인내로 참고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진 평화가 화평이 거짓임을 붉은 말탄 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게 된다면, 또 내가 말씀의 기근에,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한없이 가벼운 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어있는 사망과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치르는 거예요, 신앙 내내. 그래서 계시록에서 4분의 1, 3분의 1 이런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고 조금씩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서히 심판과 환란으로 몰고 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나누었지만 분명히 말씀은 입에는 단데 배에는 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걸 소화하려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 갔어라고 하지만 동시에 뭐라 그래요? 그 얘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어떤 고통도 없을 거라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삶 자체도 복음을 전하느라 매우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요, 그 내면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는 날마다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기 좋은 달콤한 막대기 사탕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 골수까지 쪼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신앙을 통해서 힘겨운 여정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양식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맨날 맛이 없다고 다른 거 달라고 외쳤던, 누가 자기를 십자가에 맨날 못 박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차라리 계시록 말씀에 일장 기간의 전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치르고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육적 전쟁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피를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수없이 많은 고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출되고요.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는 신앙을 다 알았다, 이제는 깨달았다고 하는 그 순간 또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침체되고 정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을 치룬 성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고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열매 맺는 거죠. 뭐죠? 그래,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떤 극한의 혼란과 공포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이 모든 전쟁과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눈을 뜨고 듣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걸어왔던 이 길, 엄청난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라톤의 그 마지막 그 결승점을 향하여 입이 마르고 정말 단내가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주 이 자리 지키면서 좀 묵묵히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들, 이 전쟁들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속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